16세기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 돈키호테는 중세의 기사소설을 많이 읽고 자기도 중세의 기사들같이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길을 떠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키호테는 엉성한 얼굴 가리개가 달린 투구를 만들어서 쓰고 나무로 만든 방패와 창을 들고 조랑말을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우스운 모습입니다. 정식 투구나 창이나 칼이 아니라 방패가 아니라 엉성하게 만든 그런 투구와 방패와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떠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그 돈키호테의 모습을 보면 참 웃으면서 저런 사람이 어디 있나 할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15살쯤 되는 소년이 나무에 묶여서 주인에게 가죽띠로 막 맞고 있었습니다. 돈키호테가 찾아와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종이 자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양을 잃어버린 이 하인을 자기가 때리고 지금 징계를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 하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인은 자기한테 9달 동안 급료를 주지 않았다. 월급을 주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키호테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인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급료는 줘야죠. 그래서 주인한테 기사로서 혼을 내면서 주인은 얼떨떨합니다. 이상한 투구를 쓰고 이상한 복장을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엉겹결에 그 소년을 풀어주고 가도록 하고 급료를 또 주고 그 소년을 풀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돈키호테가 말을 타고 조랑말을 타고 그것도 뭐 아주 근사한 말이 아니라 아주 작은 조랑말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돈키호테가 외칩니다. 나 같은 기사가 생겨난 것은 처자들을 지키고 미망인들을 보호하며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요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다음 마을로 떠난다는 그런 돈키호테의 이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세르반테스는 약간 엉뚱해 보이는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르반테스는 예수님이 약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정신을 돈키호테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풍자적으로 묘사를 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는 그런 보호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5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고 너무 떼약볕이 많아가지고 그늘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더울 때 땡볕에 나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늘이 굉장히 그리운 그 지역입니다. 여호와는 너의 그늘이 되신다. 땡볕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예,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이 늘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예,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밖에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갖는데 예수님이 몇 형제인지 잘 모르시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잘 알고요.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맏이었고, 제일 위였고 동생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밑으로 남동생들이 4명이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기 32절에도 보면 누이들이 나와요. 누이들. 이왕이면 여기 누이들 이름도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이들이라고 한 걸 보면 분명히 2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으면 밑으로 남동생 넷, 뭐 중간에 딸들이 중간에 뭐 나이가 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몇 형제냐면 최소한 7형제. 예수님과 남자 동생 4명이면 남자 5명에 여자 최소 2명이면 7형제 이상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또 많이 낳는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지기 때문에 7형제 최소한 7형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7형제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7형제. 옛날에 7형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좀 형제들이 뭐 하나도 있고 뭐 둘도 있고 그게 보통인데 옛날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제 세대만 해도 저도 7형제가 있는 집안이에요. 우리 가족도 7형제인데 3남 4女입니다. 제 남자 셋, 여자 넷.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6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 여동생이 있고 그래서 7형제인데 어린 시절에 제가 생각하면 제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막 맞고 들어오잖아요. 막 울고 들어오면요. 우리 7형제가 다른 걸 막 하고 있다가도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서 막 따지고 막 그냥 또 우리 여동생은 막 나가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걔는 막 아무것도 못해. 울기만 하면서 이게 우는 게 걔 싸움이죠. 걔 나름대로 투쟁이에요. 그리고 근데 확실히 누나들이 세. 누나들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이제 딱 돌아올 때는요,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들 같이 돌아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도 자녀들을 보호해 주지만 형제들도 누가 뭐 좀 잘못된 거 이렇게 막 싸운다든지 맞고 온다든지 그러면 막 동지애가 생기고 동질감이 생기면서 내가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그 보호 본능이 가족에게 있습니다. 보호 본능이. 예수님도 7형제 이상의 형제였고 예수님이 제일 맞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맞이라고 하는 것에 또 좀 특징이 또 있어요. 맞이인 사람은 굉장히 보호 본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들을 보살펴야 한다 하는 그런 어떤 좀 의무라고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맞이에요. 예수님은 제일 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어려서 자랄 때 동생들이 최소한 6, 7명 있는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보호하는 어떤 마음을 배우셨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내려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누군가를 보호하는 그런 훈련을 가정 안에서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을 아주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창세기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가인, 아벨, 셋이에요. 셋. 그래서 이 삼형제죠. 근데 셋을 낳은 후에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셋이라고 하는 그 삼형제만을 낳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있는데 그냥 자세히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4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남자만 소개했지만 유대 사회의 문화가 이 남자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했긴 했지만 여자를 우대한. 그래서 유대교, 구약의 유대교를 극복하고 더 발전시킨 게 신약이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하고도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늠한 여자를 또 구해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상대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여자들을 존중하고 여자들의 어떤 그 다음에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들이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구약보다는 훨씬 더 여자들을 존중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구약은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분명히 아마 아담과 하와의 형제 중에 자매 중에 딸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중에 사실은 가인이 어떻게 돼요? 제일 맞이잖아요, 그죠? 가인이 잘 못 돌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려요. 큰 맞이가 잘 못 돌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맞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데는 내가 맞이니까 내가 잘해야 돼요. 그렇지만 맞이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가인 쪽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맞이로서 잘 가족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가족을 만들어 주어서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고 또 자녀들을 낳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가정은 잘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가정은 보호가 서로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원래는
서로 보호해 주라고 한 곳이에요. 가족은.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은 서로를 보호해 줘야. 예.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나를 보호해 줘요. 아프면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요. 예. 나를 보호해 줘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자녀가 크면 자녀가 또 부모를 보호해 줘야 돼요. 어렸을 때 내가 결혼할 때까지만 참겠다 하면서 부모님한테 화가 나도 내가 참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도 훗날에 부모님이 참 어려울 때 보호해 드려야 되겠다. 서로 보호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이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좋은 행복한 가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 가정이라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장인 어른은 평양에 고향을 두고 계십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양은 공산화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아서 좀 사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그 당시 20대 초반이었는데 한 22살. 그런데 우리 장인 어른의 어머니께서 우리 청년 아들한테, 우리 장인한테, 야, 아무래도 이 평양이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너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은 좋지 않을 것 같다. 잠깐 남쪽에, 서울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좀 피신해 있다가 평양이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올라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떠날 때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네 방에다가 옷이나 책이나 이런 거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너 다시 올 때까지 일절 이 방에 있는 물건은 연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너를 기다릴 테니까 잠깐 내려갔다 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잠깐 조금 진정되면 다시 올라가려고 내려왔는데 그만 38선 경계가 막히면서 영원히 돌아가실 때까지 수십 년을 20대 초반에 내려와서 혈연단신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내려와서 계시다가 제가 명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늘 쓸쓸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있는데 이게 어머니라는 게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음에 얼마나 참 그리운 고향입니다. 20대 초반에 그 어머니하고 생이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족의 보호막도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가족의 보호를 잘 받으면 좋죠. 누구나. 그러나 인생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해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밖에 마리아와 동생 한 6, 7명이 웅성웅성하면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 출신인데 가버나움에 가서 그러니까 조금 몇 킬로, 10킬로 이상 떨어진 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셨는데 거길 찾아오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마치 이걸 보면 예수님이 가족을 거부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가족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육신과 혈육의 가족 외에 또 다른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셔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 반어법적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무리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어머니하고 동생들인데요. 또 누가 또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혈육과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가족입니다. 성도들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육신과 혈육의 가족의 보호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한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한 종류의 가족은 혈육의 가족입니다. 자녀를 낳고 부모님과 함께 있는 이 혈육의 가족입니다. 또 할머니도 되고 손자도 되고 이런 혈육의 가족입니다. 하나는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세상은 혈육의 가족만으로는 보호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가족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 두 번째 가족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가족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육신의 가족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두 번째 보호막을 통해서 교회라는 보호막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돼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성도가 매주 교회를 나와야 저 사람 교회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의 그 마인드에는. 근데 제가 그 마인드를 고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년에 한 번 나와도 교회를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년에 한 번 나와도 교회를 나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나가도 교회를 나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나가도 교회를 나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로 저것이다. 저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는 사람인데 마음속에 교회 가야지. 저는 그 사람도 교회를 지금 몸으로는 안 나가지만 나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교회 갈 생각이 없는 사람, 가정도 그 사람을 못 지켜주고 사회도 그 사람을 못 지켜줬을 때 그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있어야 하면. 사회도 어쩌면 불안해요. 어쩌면 가족도, 혈육의 가족도 어쩌면 좀 불안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나를 보호해줘야 돼요. 일평생 보호해줘야.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상징적으로 어머니라고 표현했는데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교회의 품에 모으셔서 그들이 유아와 어린 아이일 동안에 줄곧 교회의 사역과 섬김으로 양육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는 마지막까지 모성적 돌봄으로 계속적인 다스림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요, 여기서 오면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고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 35절 우리 한번 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결국은 가족 중심적으로, 혈연의 가족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족의 개념을 외연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혈연의 가족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도 있다. 자, 여러분이 내 어머니이고, 거기 아마 여자분도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다.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 밖에 어머니의 동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니잖아요.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다. 새로운 교회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새로운 가족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로 오셔야 하면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 내가 속할 수 있는 교회, 내 교회, 이것이 축복입니다. 크리스찬 심장학자 랜돌프 버드라는 박사가 기도와 병의 관계성을 연구했습니다. 의학 박사인데 심장병 전문인데 393명을 대상으로 심장 질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150명씩, 한 20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어떻게 했냐? 한 그룹에게는 성도들한테 이름을 주고 병명을 주고 기도를 시켰어요. 한 그룹에게. 그리고 한 그룹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도를 받은 환자들은 5분의 1 정도의 수준의 항생제만 써도 되도록 그렇게 몸의 컨디션이 바뀌었습니다. 폐에 물이 늘 고인 경우가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의 두 번째 사람들의 그룹에 비해서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인공호흡기를 달았던 사람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인공호흡기를 다 띈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또 기도해 준다고 하는 걸 들었을 때 컨디션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는 속도가 빨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어려운 세상 일이 있지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성도들 서로 기도 제목을 놓고 서로 기도해 주는 순간에 내 어려움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보호를 받고 영적인 보호를 받는 보호막 속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서로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내 문제를 성도들이 기도해 줄 때 모든 것이 다 잘 풀려지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집 나가면 고생한다는 말을 해요. 여행 좋은 거죠. 여행하면서 좋은 점도 있죠. 여행하면 고생만 하니까 여행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행하면 얻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행하면은 집이 그리워진다. 또 이런 말을 역설적으로 하거든요.
만약에 집이 없다면, 여행을 하고 돌아갈 집이 없다면, 여러분 집이 없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옛날에 부목사를 하다가 참 제 성격이, 여러분 제 성격이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다혈질이고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 교회를 막 때려치고 나오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내가 차 안에서 하루 자던 기억이 나는데, 야, 집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집이 있어야 합니다. 집은 여행을 한 후에도 내가 돌아가서 편하게 쉬고 잠잘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곳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영적인 집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내가 돌아갈 교회가 없다면 영적으로 세상에서 그 영적인 외로움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교회, 집, 교회입니다. 여러분 창문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집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기로 돌아올 수 있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여기로 올 수 있는, 그리고 목사가 연락을 하고 교회로 오세요 라고 하는 그때가 축복의 때입니다. 목사가 연락을 끊는 순간, 목사 연락을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연락을 끊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지쳐서 연락을 끊을 수도 있어요. 아, 이분은 이제 안 나오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와야 잃어버린 영적인 집, 내 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있잖아요. 이렇게 오신 거를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더 영적인 집에 오셔서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목사의 기도를 받고 성도들끼리 기도를 해주면서 관심을 가져주면서 보호를 받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차게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왔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참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날씨가 더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문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이겨나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통하여 어려운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 특별히 우리 창문교회 성도들, 하나님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